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가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근데 내 암논으로 우리 함께 가시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되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희와 함께 보내니라. 압살롬이 그 사람들에게 보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이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두지라. 두려워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이 사원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저희가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곧 일어나서 그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지고 그 신복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이 성경이 구하여 아들 나답을 보내어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을 수 있으리라. 저가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엮이게 한다는 것 압살롬이 결심할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쾌념하지 마옵소서.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이 도망하니라. 하산 사람이 그를 끌어버리고 이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들이 오더라. 요나답이 왕께 고하되 왕자들이 오나이다.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대선 통곡하니 왕과 그 모든 신복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아비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다 같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암논의 죽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지은 죄 그것이 밧세바와 통간을 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적군의 칼에 죽게 한 그 죄가 결국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 벌을 명하였는데 재화가 내 집에서 일어날 것이고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씀대로 다윗의 딸 다말이 자기 이복 오라비한테 강간을 당하고 암논이한테 강간을 당하고 압살롬은 자기 누이가 암논에게 강간을 당한 것을 마음속 품고 근 3년 동안 암논을 미워하며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왔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들에 이르기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부모가 이 땅에서 부모 노릇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참 재밌는 건요. 이 세상에서 일을 하려면 무엇이든지 어떤 업을 하려면 자격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래서 그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그 상업한 업에 종사할 수 있어요. 근데
자격증 없이 되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부모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격증이 있어서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격증도 없이 부모가 된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방치해버리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인생이 참 비구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없이 되는 부모, 참 그 애들이 어떻게 될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삶의 결과가 자식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것이 자식한테는 거울이 돼가지고 자식들도 알게 모르게 부모의 살아갔던 그 삶을 쫓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이 그거예요. 부모가 됐다면 자식들 앞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자식의 인생 어떻게 될는지 장담할 수 없다. 여러분들은요, 자격증 없이 부모가 됐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키워가지고 지멋대로 다 나름대로 자식을 키웠습니다마는 버르장머리 없이 키웠고 뭐 여러 가지 있어. 어떤 애들은 효자가 되고 어떤 애들은 불효자가 되고 그런 가족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늦은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올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게 가족의 비극을 막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데 이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가 아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결과를 낳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깊은 사색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흘리며 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암논이 죽음, 압살롬은 근 3년간 암논을 죽이려고 늘 기억해 왔는데 마침 때가 왔어요. 압살롬이 양털 깎는 때가 됐어요. 유목인들은 양털 깎는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가을에 수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쁨이에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면서 모든 왕자들을 다 초청합니다. 내가 양털을 깎으니까 왕자들이여 다 오셔서 함께 즐깁시다. 왕자들을 청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다윗 왕까지도 간청해서 오십시오라고 청합니다. 만약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요청을 받고 갔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다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암논은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있어. 왜냐하게 되면 자기 동생 다말을 암논이 강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논을 다윗이 벌을 주지 않았어요. 그 압살롬은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려 있어.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세자가 됐다 할지라도 그렇게 이스라엘에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를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놔둘 수 있느냐.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죄를 부모로서 자식들한테 온전하게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 아무리 곱다 해도 잘못했을 적에는 책망하고 그래야 부모로서의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가족들이 보게 되면 그렇지를 않아요. 자식이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므로 남들이 알까 봐 끈끈끈끈 하면서 감싸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잘된 아이들이 없습니다. 부모로서 정말 권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돼요. 다윗이 그걸 못했어요.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적에 그렇게를 못했어요. 거기서 화만 냈어요. 형벌을 주죠.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암논이 세자이므로 앞으로 왕을 이어가야 되므로 그에 대한 형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가 왕이 된다면, 암논 같은 자들이 왕이 된다면 온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압살롬한테 암논이 죽는 것은 굉장히 잘된 일이죠. 이런 악한 자들을 살려둘 수 없다. 그런데 만약 다윗도 압살롬의 요청을 받아서 그 양털 깎는 잔치에 갔다면 하루에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죽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에 압살롬의 요청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애야,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암논이라도 왕자들이라도 보내주세요. 그래서 압살롬의 간청으로 인해서 아버지 왕 다윗은 그래 왕자들이야 다 압살롬이 그 양털 깎는 잔치에 가서 즐기도록 하라. 근데 압살롬은 이미 음모를 꾸미고 있어가지고 자기의 하인들에게 암논이 술 먹고 즐겨하고 방심할 때 내가 치라 할 때 쳐 죽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후과는 내가 책임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술 먹고 즐기는 그 시간에 암논 아무 방비도 없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암논이 죽임을 당함으로 그 즐겁던 술자리는 개판이 되는 거죠. 술화장이 돼버리고 모든 왕자들이 낙이 타고 다 도망을 치죠. 이 소식이 왕궁에 전달됩니다. 근데 이 암논이 굉장히 정치가예요. 소문을 나기를 모든 왕자가 죽었다. 그래서 왕궁에서 모든 왕자가 다 죽었다. 이게 큰일 아닙니까? 다윗이 옷을 찢고 땅에 엎드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거죠. 이 모습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때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한 그 형벌의 말씀, 내 집에 재화가 일어날 것이다.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아주 강교한 요나답이라는 아들이 있죠. 다윗이 형의 아들. 이 아들이 와가지고 왕이여, 지금 한 사람의 왕자 하나 죽은 거는 분명한데 왕이여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왕자들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말을 강간했기 때문에 그동안 압살롬이 마음에 꾹 죽이려고 품고 있었어요. 아니 그랬으면 온영이에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요나답이라는 이 간교한 자가 다윗의 가문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자입니다. 아주 나쁜 자예요. 형님의 아들이죠. 형님의 아들. 삼촌이 왕이 되고 삼촌의 자식들은 왕자가 됐는데 자기는 왕의 형님의 아들이므로 왕자도 되지 못하고 왕 앞에는 종과 같은 자죠. 그래서 크게 시기 질투가 마음에 꼭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꾸며준 것이 바로 이 요나답이라는 다윗이 형의 아들, 정말 못된 놈이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중에 왕자들이 다 도망을 쳐갖고 옵니다. 왕자들이 돌아와가지고 통곡하죠. 통곡을 합니다. 이 통곡이 어찌 보면 원망의 통곡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온전한 형벌을 했다면 이런 일이 왜 있겠습니까? 라는 통곡과 같은 거예요. 다윗도 슬퍼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으므로 도망을 쳐요. 왕 앞에 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망을 쳐서 그슬왕 쪽으로 가죠. 그슬왕 아미홀의 아들 달메게로 가서 근 3년간 거기서 지냅니다. 이제 다윗은 암논이 죽으면 3년이 지났으므로 이제 마음의 위로가 됐고 이미 죽었으니까나. 근데 이제 마음이 또 어디에 쏠려요? 압살롬에게 쏠려가지고 그 아들을 보고 싶어. 그래서 다윗은 그를 또 그리워해요. 압살롬 그리워합니다. 다윗의 인생이에요. 참 잘못된 게 많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뭐예요? 살인자죠. 그런데 살인자라면 다윗이 그때의 세력으로 얼마든지 압살롬을 잡아다가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왜 안 하죠? 아들이니까나. 그래서 10자식, 10손가락을 중에 하나 깨물어도 아프다라는 거. 다윗이 자식이 그리 많아도 자식 사랑은 아주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압살롬이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리워하면서 또 마음을 아파해요. 그런데 나중에 압살롬이 어떤 놈인지 압살 맞을 놈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게 됩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달한 그 말씀 그대로 다윗의 집에는 재화가 일어나고 칼이 떠나지를 아니하는 그런 가문으로 전락합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암살한, 그것도 적군의 칼에 죽게 한 그 죄가 다윗이 가문에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그러나 죄에 대한 심판은 떠나지 않는다.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 삶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러나 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은 본인이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 이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